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 주간 또 일상 가운데 첫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다윗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삶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절 은혜롭게 보내셨나요? 자,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을 품고 일상 가운데 보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고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배경을 보시면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꽃이 거의 다 지고요. 이제 푸른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 아름다웠던 꽃이 이제 이렇게 나무에 맺어 있는 시간들이 너무 짧더라고요. 꽃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있잖아요. 꽃은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순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이 광야와 같은 이 순례자의 걸음은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급변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읽고 다윗의 도피 여정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장면들 아닙니까?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한순간도 고아와 과부처럼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8장에는 이제 사울의 몰락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의 왕으로 선택받은 합법성, 적법성이 이제 계속해서 성경은 대조를 이루면서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만 이제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열왕기서까지 사실은 한 권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어떤 줄기로 가고 있어요. 어떤 줄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이 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속사적 메시지를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기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장은 사울이 몰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몰락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왜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셨고 이 다윗을 세워주셨는지 그 대조를 보면서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28장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좀 생략을 한다면 이 사울이 가장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부분을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울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편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방법으로 쓴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요. 세상적 방법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종교심은 있지만 결국 그 종교심은요. 나의 유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냥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28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은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또 한 번 두려움을 떨고 있죠.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런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런데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함으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는데 꿈이라는 방편, 우림으로라는 방편, 이 계시적인 모든 도구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것을 받게 되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계시의 전달 방법들이 다 막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신접한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고
10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접한 여인에게 지금 표현하는 게 뭡니까? 그 점치는 여인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한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중적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거짓 영이에요. 사실은 이 사무엘 거짓 영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16절이 거짓 영이라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저의 해석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얘가 어찌하여 내게 문이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네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물론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신 결론은 맞습니다. 그러한 뉘앙스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도 가능하지만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사단은요 하나님을 탓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하나님께 묻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게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아담도 죄를 처음 짓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핑계거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담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사울만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그 속삭임을 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아 놓고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해 놓고서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결과와 이러한 모습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8장에 이 사단의 소리를 들었던 사울, 이제 신접한 여인을 만나면 사울의 몰락이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29장에는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로 그 부분이에요. 27장에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에서 손을 잡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라는 그 이야기에서 28장에 잠시 사울의 이야기를 삽입해서 그 궁금증과 그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독자들로 하여금 품었게 하다가 29장에서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데 어쨌든 다윗은 지금 블레셋 진영에 있어요. 블레셋 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이건 최악의 상황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오히려 반대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라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 싸움에서 피할 수 있도록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반가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중에 용사였던 다윗이 저쪽 편이었던 그 무서움의 대상이었던 다윗이 우리 편으로 왔다면 너무 잘된 것인데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우리는 이 다윗하고 싸울 수 없어. 다윗 빼라는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과 너무 같이 싸우고 싶은데 너무 이 사람들의 방백들의 이야기가 너무 크니까 너무 반대가 극심하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29장에서 여러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까 너는 지금 이 싸움에서 빠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싸움에서 빠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장에 다시금 시글락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땅을 침범하였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 다 데리고 가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자, 이제 그러한 가운데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하나님의 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죠. 이 시글락이 피해를 입으니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은혜예요.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영적인
평정심,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의 은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쳐고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이제 30장에서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쭉 뒤에 보게 되면 400명, 이제 600명을 거느리러 가는데 피곤해서 지친 200명을 놔두고 400명이 가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21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그 시냇가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와서 이제 문안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 모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전리품을 줘야지 200명에는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럴 때 23절에 다윗이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 400명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죠.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였고 지혜였고 또 이것이 구속사적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 구원사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싸움에서 승리했던 공이 있는 사람에게 이 분깃이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 이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피곤해서 싸울 능력이 없어서 싸울 의욕이 없어서 싸우지 않았던 200명에게도 어떻게 똑같이 분깃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이나 저녁에 일하러 온 사람이나 어떻게 똑같이 그 급여를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여 주셨을 때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에서는 구속사적 은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이제 31장에는 결국 사울이 죽는 사울 무기를 믿었던 그 사울이 자신의 무기에 엎드려져서 자결하는 그런 처참한 그런 마지막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계속해서 대조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일상 가운데 보내는 이 첫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예전에 여러분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마음, 그죠? 싸우지 않았던 200명에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분깃을 동일하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어떤 판단과 정죄보다는 헤세드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 주일을 보낸 성도들답게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결단한 성도들답게 이번 한 주간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부활의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결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 사무엘상을 마지막을 읽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신앙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들, 십자가의 전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